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한 지 횟수로 따져보니까 벌써 9년째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묵상하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움직였던 것, 제가 또 앞장서서 묵상하자고 했으니 더 책임지고 열심을 내야 됐고, 그렇게 해서 지나온 시간이 벌써 횟수로 9년째예요. 참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처음에 말씀을 묵상할 때 한 7년 정도 지나면 이제 말씀 묵상을 척척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큐티 본문이 다 돌아가면, 이 성경 한 권이 돌아가려면 7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년 정도 한번 다 묵상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묵상하기가 쉽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묵상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안 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좀 맡기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참 이 본문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강력한 어떤 메시지 하나만 딱 주면 오히려 그걸 가지고 주제로 그냥 쭉 설교를 하겠는데, 여러 가지 주제가 막 뒤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고린도후서도 보면서 막 그랬잖아요. 막 뒤섞여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성경 안에 굉장히 어떤 굵직굵직한 그 사건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그런 사건들, 이런 사건들 중심으로만 우리가 이해해서 그렇지, 사실상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보다 보면, 한 절 한 절 다 따져보다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갑자기 왜 이 말이 들어왔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흔하게 우리가 욥기 하면 그 욥의 고난에 대한 그 사건으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수많은 또 예언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다니엘서도 다니엘에 대한 어떤 그 재밌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어떤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보면 너무나 재밌고 흥미롭죠. 그런데 다니엘서를 사실상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좀 보면 그냥 척척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쉽고 간단하고 명쾌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 큐티책을 바꿀 때마다 이제 성경 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전 최소한 책을 그래서 3권 정도는 또 사게 돼요. 그 성경에 관련된 주석서들을 한 3권 정도는 사요. 그래서 이것저것 살펴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론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꼭 주석을 봐야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은밀하게 감춰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물어봤을 때 이런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물어봤을 때 대답은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주석서들을 참고하고 살펴보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들다. 큐티 본문 하나 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가 아니라 한 절 가지고도 2시간, 3시간을 막 씨름할 때도 있어요. 도대체 막 앞뒤 말이 안 맞으니까 이것 때문에 막 고민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이게 또 번역되고 또 그 시대와 지금 시대의 어떤 생각하는 것과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근데 참 안 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어렵냐? 나에게는 이런 척척 깨닫는 지혜와 은사가 왜 없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그래서 더 진지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너무 쉽게 알면 그냥 쑥 훑어보고 이런 뜻, 이거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렇게 딱 써버리고, 첫째는 이거 하라, 둘째는 하라, 셋째는 하라 딱 끝내버리면 너무나 간단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 진지하게 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그냥 척척 깨닫지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를 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구나 생각이 되어져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사실 강함보다는 약함이 더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장점이 많은 사람보다 오히려 약점이 많은 사람이 더 일을 잘해요. 뭔가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을 보면 장점이 많기보다는 단점이 많아요. 잘하는 게 많기보다는 오히려 잘하는 게 별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혼자 일하지 않아요. 약하니까, 자기 힘으로 못하니까 늘 다른 사람을 부르죠. 다른 사람을 시켜요. 근데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다 쥐고 혼자 하니까 오히려 혼자 하니까 더 어렵고 힘들고 잘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장점을 갖고 싶지만 우리의 단점도 약점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오히려 장점이 많고 강한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의 장점과 약점이 있죠.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장점, 이런 강함의 동역자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함이 있으면 죄성이 그 동역자가 돼서 함께 일하면 어떤 열매를 낳겠어요? 교만의 열매를 낳는 거예요. 장점, 강함,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동역하면서 교만이라는 열매를 낳는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약점, 단점, 이런 것의 동역자는 오히려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약하고 단점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거룩이 함께 동역해서 어떤 열매를 낳아요? 겸손의 열매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약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약하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 약하니까 늘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히려 장점보다는 단점이, 강함보다는 약함이 은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늘 자기들의 장점을 자랑했죠. 근데 앞서서 계속 바울이 언급해온 게 뭐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장점을 자랑하지만, 육체를 자랑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내가 나의 약점을, 약함을 나는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도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그러니까 자랑하는 건 본래 무익하다는 거예요.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은 본래 무익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부득불 자랑한다. 무익한 거지만 부득이하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바울이 자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짓 교사들이 자랑하는 것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이 미혹돼 버린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다 얘기하니까 거기에 미혹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부족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득불, 그들이 정말 장점이 있다고 하면, 그들이 정말 강함이 있다고 하면 나도 그에 못지 않는다 하면서 앞서서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소리라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다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헌신하며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또다시 이제 부득불 자랑하노라 하면서 그들이 어떤 영적인 권세가 있다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도 나에게도 그러한 영적인 권세가 있다 하면서 지금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한 사람은 바울 자기 자신이에요. 바울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라고 3인칭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지금 자기가 부득불 자랑하고는 있지만 이 자랑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자랑이 아니에요.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자랑은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자랑은 하지만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의에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또 자랑하기에 너무나도 부끄럽기에 이렇게 3인칭으로 표현하면서까지 자기를 어떻게 보면 객관화를 더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셋째 하늘이라는 게 뭐냐면 이 당시 이 히브리인들의 사상에는 하나님 계신 곳이 셋째 하늘이라고 생각했어요. 3층 천이라고 하잖아요. 3층 천. 그래서 1층 가장 첫 번째 하늘은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구름이 떠 있는 이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또 그 위에는, 이제 그 하늘 위에는 판이 있어서 이 경계가 되고 그 위에 물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물이 비로 내려진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들의 그 당시에 어떤 지구, 우주관이고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너머에 바로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보좌의 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셋째 하늘이라는 건 하나님 계신 곳에 내가 이끌려갔다, 천국을 다녀왔다, 이 이야기죠. 이런 영적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이게 얼마나 정말 신비한 영적 체험이었냐면, 내가 그냥 영적으로 가서 체험한 것인지, 내가 내 몸을 그대로 가지고 그곳에 가서 경험한 것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정말 어떤 그 신비스러운 영적 경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 말하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경험케 하셨기에 하나님만 아는 거고 나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내 자랑이 아닌 거죠. 자랑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바로 이 낙원이 셋째 하늘, 천국을 지칭하는 거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로 이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정말 놀라운 아주 심오한 영적 진리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겠죠. 그러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어떻게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걸 주님 앞에서 자기가 보고 들었다라는 거지요. 이 천국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본 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기록하진 않아요.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들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5절에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런 사람을 위하여, 이런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영적인 어떤 경험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하는 자들, 천국을 다녀왔다고 하는 자들,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자랑하겠으나, 그래서 내가 부득이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어떤 특별한 영적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고 영적인 권세가 있는 것처럼 말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나도 이런 경험이 있다라는 걸, 나에게도 이런 영적인 경험과 체험과 권세가 있다는 걸 부득불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비교해서 바울이 영적 권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바울이 영적 권세가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도 그들 못지않게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내가 이걸 자랑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건 이게 거짓이 아니라 참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이 모든 것들을 이끌려 가서 경험하고 보고 들은 것이 조금도 거짓이 없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자랑해도 이게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런 것에 지나치게 집중할까 봐 두려워서 그만두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경험했던 그 낙원에 대해서, 그 낙원에서 주님께 들은 말에 대해서 바울이 얼마든지 더 상세하게 말할 수 있지만 사람들은 다 어디에만 관심을 둬요? 그런 신비한 것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내가 이거 다 경험했다. 나도 경험한 바다. 그런데 여기서 난 그만하겠다. 왜냐하면 또 이것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여기다가 이걸 기록해 놓았다면 이걸 통해 또 수많은 2단이 아니라 3단, 4단, 5단까지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너무 지나치게 또 집중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표현하고 말하고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이 이런 거에 집중하지 말아라. 이런 특별한 개인적인 영적 체험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전부 다 뭐예요?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개인적인 체험을 객관화하면 안 돼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시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영적인 경험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을 고취시키기 위해 그 사람에게 주는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낙원을 갔다 왔으니까 너도 나도 그냥 낙원에 갔다 오겠다. 이런 것을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셋째 하늘로 이끌고 가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그에게 여러 말들을 이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이걸 가지고 객관화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바울이 깨달을 수 있도록 보고 듣게 하신 거예요. 천국을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지는 않고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천국들이 전부 다 일치하던가요? 정말 똑같이 일치하나요? 다 다르죠. 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건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의 개인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 모든 사람의 신앙의 유익이 아니라 이런 경험은 개인의 신앙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지옥을 두려워해서 죄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을 사모하게 하기 위해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또 그들이 전부 다 정말 하나님께 이끌려 천국을 보고 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중에는 그냥 개인적인 꿈을 꾼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전혀 하나님이 이끌고 가신 일은 아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천국도 보게 하시고 지옥도 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이고 개인 신앙의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 사람들과 함께 객관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총신대학교를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특히 여학생들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선배가 된 이후에는 신입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너네들 좀 지나다 보면 신학과 학생이 갑자기 찾아온다. 내가 너를 놓고 기도했는데 배우자로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너와 결혼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꼭 한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고 하니까 어린 20살 여학생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뭔가 그걸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에 이끌려요. 우리가 그냥 그런 일도 있나 보다 웃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런 말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응답을 한 사람에게만 주지 않고 둘에게 다 준다. 너에게 응답이 없으면 그건 아니다. 그러면서 그걸 단호히 끊어라 얘기하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개인적인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개인적인 신앙의 유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 개인 신앙의 유익이에요. 그걸 보편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방언이 어떤 것과 같아요? 방언이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전서를 보았을 때 방언은 개인에게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그랬죠. 방언으로 내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물론 내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말할 수 없는 내가 정말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를 때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정말 참된 것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유익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게 개인의 유익이지 공동체의 어떤 객관화시켜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해요. 그 사람의 신앙에 유익이 된다면 방언을 주고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방언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부흥하면서 거기서 공공연하게 얘기했던 게 방언 받지 못하면 구원 받지 못한 것이다. 성령 받지 못한 것이다. 성령의 증거로 방언을 해야 된다. 이 방언을 일반화시키고 객관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다 기도원만 가면 전부 다 방언 받겠다고 방언을 구하고 있었다고요. 그 방언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물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깊은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방언보다 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낮아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공공연하게 강사들이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저 나무 뿌리를 뽑히든지 내가 방언을 받든지. 그래서 지난해에 어느 장로님이 나무를 세 그루를 뽑고 갔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했었어요. 이런 걸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응답받은 건 어디까지나 나의 개인의 신앙의 유익인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면 이제 다들 여기에만 혈안이 돼서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여기에만 집중하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병든 자를 고친 것, 또 오병이어의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것. 그러니까 이들이 떡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이런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지 이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그만두겠다.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영적인 권세가 없거나 영적인 체험이 없어서 말 안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끌려 갔지만 이것에 너희가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그만둔다 말하죠. 그리고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래서 주님 앞에 계시로 받은 게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객관화시킬 수 있는 건 바울이 바로 이 서신서로 기록한 거예요. 자기 어떤 개인적인 영적 체험은 여기서 그만두죠. 이런 건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고 끝내고 객관화시킬 수 있는 건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화시킬 수 있고 모두가 들어야 되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객관화되어서는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 개인적이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객관적 우리 안에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이죠. 또 시대에 따라 다르고 또 다른 교회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교회의 신앙에 유익이 되도록 전하는 게 설교죠. 그런데 제 설교를 객관화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설교를 녹음해 놓고 또 영상으로 만들어 놓고 대대로 그 영상만 보면 안 돼요. 우리나라 이단 중에 그런 이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녹화해 놓고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영상으로 그 예배드리며 그 사람의 설교를 지금도 보고 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이단도 있어요. 그때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보고 그때에 주신 은혜대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말씀대로 받지만 여러 가지 또 예화로 이야기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듯이 강함의 동역자는 죄성이고 강함은 죄성과 동역하여 교만의 열매를 낳는다. 이런 말들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기록한 말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또 막 객관화시켜가지고 여기저기 써붙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듣고 신앙에 유익이 되도록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우리가 보고 또 봐야 될 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계시로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많은 것들을 기록도 했지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시가 진짜 가시가 아니라 뭔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죠. 이 가시가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 학자들의 여러 추측이 있어요. 뭐 이 마귀의 공격이 있었다. 뒤에 사탄의 사자로도 표현했기 때문에 마귀가 그를 공격했다. 아니면 그를 음욕이 일어나기도 했다. 또 아니면 반대자들의 공격, 이것이 육체의 가시였다. 또 아니면 바울 안에 우울증이 있었다. 또 뭐 편두통이 있었다. 간질이 있었다. 또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 또 아니면 풍토병이나 아니면 말라리아 같은 것으로 육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뭐라고 정확히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것이 떠나가기를 주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히려 이 가시가 너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불행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인생을 해석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왜 이런 가시가 내게 주어졌는지를 해석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나만 이런 삶을 살아야 되나? 나만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 그러나 이게 왜 주어졌는지 해석이 되어지면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셨기에 이게 은혜구나. 은혜로서 깨달아졌어요. 이 가시를 갖고 있는 것, 육신의 약점, 약함을 갖고 있는 게 왜 은혜인가? 여기 보면 계속 이는 말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가시가 왜 은혜인가? 첫 번째 이는은 어디 나와요? 7절에 나오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의 삶의 이런 약점,
고통 이런 것들이 왜 있는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늘 뭐든지 편안함과 모든 게 잘 되기만 하면 사람은 100% 자만합니다. 100% 자만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낮아지며 그 자리에서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거, 바로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이죠. 또 두 번째 인은은 어디에 나와요? 9절에 나오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우리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내가 잘하면 그냥 잘하는 것으로 하죠. 제가 설교에 탁월한 은사가 있으면, 저에게 놀라운 언변 능력이 있으면 말로 때우는 거예요. 그냥 성경 한 절을 읽어놓고 그 말의 화려함으로 들었다 놨다 하는 거죠. 들었다 놨다 하면서 저에게 어떤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을 웃겼다, 울렸다, 들었다 놨다 그냥 성경 한 절 읽어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약해야, 약하기 때문에 더 공부하는 거예요. 더 준비하는 거예요. 바울도 이런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준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하면, 내가 잘하는 거 맡겨놓으면 준비 안 해요. 준비 안 해요. 못하는 걸 맡겨야 주님 안에서 기도하며 준비하죠. 요즘 여러분들 주일 대표 기도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그냥 와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와가지고 기도 잘하니까 눈 감고 줄줄줄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집에서 내가 기도가 연약하다라는 걸 아니까 기도하며 잘 준비해 갖고 오잖아요. 잘 준비해. 참 주일 예배 때 기도를 들어보면 너무나 기도들 너무 잘해요. 다들 너무 어렵다고 막 힘들다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기도 예문을 하나 드렸잖아요. 전 거기에서 그냥 한두 마디 바꾸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때 드렸던 예문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그 예문처럼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얼마나 다양하게 기도들을 아름답게 잘 하는지 몰라요. 약하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약하지 않으면 그냥 와가지고 눈 감고 줄줄줄 하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거예요. 내가 강하면 내가 강한 걸로 다 하는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뭐가 필요해요? 내가 약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네 번째 이는 어디 나와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우리의 진정한 강함은 우리가 약할 때 나타나요. 약할 때 정말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강할 때는 그냥 그대로 하죠. 근데 약해서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다 시간이 지나면 다 견디고 이겨냈어요. 저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지만 시간이 지나보면 그렇게 약했는데 이렇게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있었는데 그걸 다 이겨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어려움이 찾아와 보세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하지만 닥치면 다 하는 게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간증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싶어지는 상황들인데 우리는 또 주어지면 해요.
그게 주어졌을 때, 약할 때 주어지니까 믿음으로 그걸 다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못할 것 같죠. 그런데 해내요. 다 해내요. 우리가 약하지 않아서 못한다 생각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간증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애초부터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 환경이 주어지니까 약한데도 불구하고 견뎌내고 살아냈죠. 사람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해요. 그래도 우리 그 길고 긴 그 여름날을 잘 버텨왔잖아요. 잘 버텨왔잖아요. 야, 사람이 이 더위에 어떻게 사냐 했는데 어느새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이게 안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그걸 또 견뎌냈어요. 우리는 약하지만 다 견뎌내고 이겨내는 강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시가 있다는 건 은혜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원망해하거나 낙심할 게 아니라 이 약함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이런 약함이나 가시가 없었다면, 나를 찌르는 게 없었다면 왜 기도하겠어요? 왜 이 자리에 나오겠어요? 부모님의 손에 억지로 이끌려 나온 이 아이들 외에는 누가 나오겠어요? 저라도 안 나올 거예요. 저라도 기도할 게 없는데 뭐 하려고 나와요? 가시가 있으니까.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 기도하니까 자만하지 않는 거고, 기도하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것이고, 기도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니까 약한 그때에 내가 진정으로 강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참된 강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를 구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죠. 이제 이 자랑에 대한 것에 결론을 맺어요. 11절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이건 내가 정말 부득불 억지로 너희 때문에 했다라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어요. 바울도 그동안 얘기 안 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자기를 자랑하는 그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들 못지않은 영적인 권세와 또 사도로서의 자격과 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바울의 진정한 자기 인식은 뭐예요? 지금 부득불 자랑은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그러니까 자칭 자기가 큰 사도라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보다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이거죠. 내가 정말 잘나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거짓 교사들보다 내가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걸 증명해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미 너희 가운데서 내가 다 행한 게 사도의 표라는 거죠. 그들 가운데 행한 것, 지금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 거짓 교사들은 말로만 했죠. 말로만 했어요.
나는 무엇을 경험했고, 나는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고, 나는 무엇을 배웠고, 어디에서 공부했고, 어디에서 연구했고, 어디에서 추천서 받았고, 다 말로만 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들 가운데서 모든 참음을 보여주었고, 말씀을 전파하면서 표적도 기사도 능력도 행해 보여주었어요. 이게 정말 진정한 사도의 표라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오히려 폐를 끼치지 않은 것밖에는 다른 게 없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게 있다면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반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폐를 끼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더 유익이 되게 하는 거죠. 너희들이 문제 삼는 바울이 아무런 그 사례도 받지 않고 여기서 사역한 건 사도로서의 자격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말했지만, 오히려 이렇게 한 게 더 사도의 표고 더 유익이 되고 더 자격이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시, 이것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벗어나려 하지 말고 오히려 이 가시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있고 더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가 오히려 이때에 더 주님 안에서 강해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해석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엇이 유익이 되겠어요? 우리가 강해지면, 우리는 강해지기를 주님 앞에 구하죠. 그러나 강해지면 자만해지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시가 있을 때 늘 겸손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으로 고백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가시, 이게 우리의 불평거리가 아니라 우리의 넘치는 은혜임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 때문에 우리 안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있었다면 회개하며 돌이켜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버티고 참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시 때문에 주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요. 그러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면 거기서 우리가 겸손하게 내 주어진 자리, 내 주어진 환경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내게 주어진 그 가시, 주님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깨어있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주님 안에서 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가시와 같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 주님이 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구하고 주님 안에서 더욱 겸손하여지고 낮아지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그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 올려드렸던 거 기억하면서 특별히 지금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